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 또 특별히 오늘 믿음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양육해서 드릴 것인가 하는 일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씨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에서 귀화한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합치면 5,582개의 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화한 성을 빼고 나면 몇 개 정도의 성이 있냐 하면 2003년 기준입니다. 약 286개 정도의 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렇지라고 말하실 겁니다. 이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씨, 이씨, 박씨가 45%입니다. 길 가다가 돈 던지면 셋 중에 하나가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씨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한자가 들어오면서 성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본격적으로 이 성씨가 이렇게 분배가 되고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다,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문의 업적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족보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족보를 작성하면서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야 라고 하는 정통성, 우리는 저런 상놈의 집안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가문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족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족보를 보시면 한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알 수 있게 되고, 자세하게 보면 이 가문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혹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족보가 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문에 족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우리 가문에 뼈대 있는 집안에 이름 한 글자를 올려서 내가 족보의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훌륭한 가문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아주 좋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화려한 그런 족보를 갖고 있을지라도 정작 믿음의 족보를 써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고 화려하지 않고 유명한 인사가 아무도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믿음의 명문 가문의 족보를 써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나로부터 시작된 신실한 믿음의 족보를 써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족보를 써가는 사람이다, 믿음의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신실한 믿음의 족보를 써가야겠다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족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특정한 일이 있고 한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 사이에 족보가 기록되는 모습을 여러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 속에는 한 민족이 어떻게 살았으며, 정통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보면 성경 읽다가 잠이 드는 경우가 두 케이스인데, 하나는 레위기,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누가 죽었고 누가 살고, 누가 죽고 누가 살고. 족보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막 이름도 모르겠고 피곤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족보를 보실 때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 족보를 기준으로
이전이 어땠고 족보를 기준으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지, 그래서 족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를 빼고 이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 누굴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족보를 기록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족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또 다른 족보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은 바벨론 이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신다라고 하는 게 12장부터 쭉 등장합니다. 그죠? 죄악이 관영했던 한 시대를 끝내고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긴 족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 9장이나 되는 이 장수를 차지할 만큼 족보가 아주 길게 나타납니다. 이 족보에는 아담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또 하나 12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가 무엇이죠? 역대기가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쓰여진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역대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셨으며 특별히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 역사를 써가실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족보를 기점으로 비록 너희들이 죄를 범해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고 저 수치스러운 수치를 당하고 돌아왔지만 이제 내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분기점이 뭐냐면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족보는 한 민족의 정통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나타난 이 족보 가운데는 어떤 가문은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선한 도구로 쓰여지는 가문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가문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 선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가문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두 가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문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두 다 아담과 하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한 배에서 나왔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다른 가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가문으로 기록되었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족보를 써갈 것인가, 어떤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갈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장과 5장, 특별히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담의 장남이었던 가인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에는 아담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아벨이 죽고 나서 새로 주셨던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모두 다 똑같이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평가, 이들이 써간 족보의 내용은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내용으로 써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나타난 장남인 가인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16절에 가인의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사람 가인을 묘사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살인자였고, 하나님 앞에 수치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인의 족보, 그 족보의 맨 위에 있는 가인, 시조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아가니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불보듯 뻔하죠. 1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유리하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면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정착하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가인이 성을 쌓았다. 성을 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려움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성을 높게 쌓으면 살수록 내 두려움의 수치도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에 담장을 높게 쌓아놓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부자들입니다. 왜요? 누가 훔쳐갈까 봐, 우리 집에 들어올까 봐. 저는 역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골 출신입니다. 생긴 것 같은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담장이 없습니다. 있어도 나무예요. 뭐 잃어버릴 것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예. 근데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건 두려움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생각하면 여러분, 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자기 자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의 족보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로부터 시작된 족보는 보나마나 뻔하지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 등장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멕은 어떠합니까? 일부 다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자기 짝을 또 다른 짝을 여러분 받아들여서 일부 다체제를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참 희한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아내를 모시고 사는 것도 참 힘든데 2명, 3명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예. 여러분, 이게 창조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아내 아다라고 하는 여자 이외에 두 번째 여자 실라를 취하게 됩니다. 일부 다처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자기에게 해를 입힌, 아마도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해로 가볍게 상처를 입힌 이 사람을, 이 라멕이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살인을 범하는 것 추론할 수 있잖아요. 누구의 피, 누구에게 보고 배운 걸까요? 누구의 피가 흘러서? 아마도 여러분, 자기의 선조였던 5대 조상이었던 가인의 피가 아닙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웠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나를 해하는 사람,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냥 나도 보복하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이 아이를, 소년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라멕,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보면 라멕의 첫 번째 아내였던 아다에게서 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한 명은 야발이고 한 명은 유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부는, 악기를 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학자들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노래일 것이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겠죠.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자기 조상 가인입니다. 자기 선조 가인입니다. 그의 영향 때문에 노래를 만들어도 세속적인 거, 쾌락적인 거, 하나님이 없는 노래를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람에게 두 번째 아내였던 실라를 통해서 얻은 두발 가인을 묘사합니다.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말합니다.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농기계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사람을 살상하는 기계도 만들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요? 누구로부터 기인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자기 선조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의 그 가문의 족보를 보면 신실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족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벨의 후손, 즉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셋의 후손은 어떠할까요?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에 아담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아벨과 셋의 후손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엄청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이름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주자로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벨과 셋의 후손들이.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을 히브리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사람에게서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 창세기 4장 25절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 여기 의로운 자가 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창세기 5장 21절에 이 족보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등장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는 거룩한 자다, 경건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가 등장하는데 이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삶을 살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를 물려받고 의를 물려주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아벨 셋의 족보에 나온 대표적인 세 사람, 이 세 사람에게서 나오는 히브리서에서 묘사하는 공통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눈이 좀 안 좋으신가요? 공통점이 뭔가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가문은요 믿음의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문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과 달리, 가인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떠나서 살았는데 이 아벨 셋의 족보 나오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26절에 이들이 믿음의 가문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4장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벨의 후손들은요, 셋의 후손들은요,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가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가문의 족보를 써갔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구원과 관련돼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까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내가 구원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 얻으니까. 여러분, 아벨의 후손들은,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문의 족보를 써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믿음의 역사를 써가느냐에 따라서 그 족보에 기록되는 후손들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둥 마는 둥 주일이 돼도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여호와 이름도 부르고 세상 이름도 부르고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후손 자녀들과 손주들이 써가는 여러분 그 족보 안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족보, 믿음의 숲을 만들어주고 계십니까? 영국의 로이즈 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교육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분이 오래전에 이 영국의 통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겠죠. 여러분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직분자가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95%가 저는요 청소년기 이전에, 조금 더 보더라도 저는 청년기 이전에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성인이 돼서도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기 이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95% 안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는 영국의 통계지요 라고 말씀하실까 봐 한국의 자료, 여러분 그렇게 될 우리 한국의 자료는요 몇 년 전에 조사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성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87점 몇 %, 87%가 청소년기 이전에, 넓게 보더라도 청년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녀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성인이 돼서도 교회 다닌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내 후손이 믿음의 족보, 그 안에 이름이 올라올지 아닐지, 여러분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 나오는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엄마든 아빠든 엄마 아빠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 나오는 집에서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85%입니다. 뭘 말할까요?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림자를 보면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될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될까? 아닐까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2017년도 한국복음주협의회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활동 뭐라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39%, 40%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60%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몇 년 전에 했던 통계 자료는 더 심각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 20%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배 안 합니다. 80%라고 응답했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처럼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5점 척도에서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4.46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만큼 가정에서 뭐라도 하십니까? 가정 예배 하십니까? 물었더니 5점 만점에 평균이 3점인데 2.74점이 평균 점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 자녀가 내가 써가고 있는 믿음의 족보의 리스트에 올라가길 원하지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다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몇 년 살겠습니까? 1000년 만년 살까요?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100년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뭘까요? 여러분, 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 야, 너 천국 가서 잘했어. 이걸까요? 이것도 칭찬이지만 더 귀한 칭찬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야, 야, 너보다 네 자녀가, 네 손주가 너보다 믿음이 더 좋대더라. 너 잘했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조금 손해보고 살았고 조금 힘들게 살았지만 잘했어. 여러분, 그런 축복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자녀와 함께 뭐라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내 품 밖에 떠나 있어도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손주들한테, 자녀들한테 가끔 전화하세요. 아이들이 먼저 전화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전화하셔서, 아무개야, 나 오늘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웠어. 이렇게 은혜 받았어. 우리 아무개 손주는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뭐 배웠어? 여러분, 전화하는 거 어려우십니까? 손주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품 밖에 있을 때, 이미 출가했어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여러분 직장에 다닌 그 순간에도,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게 기도입니다. 자녀가 회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 덕분에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족보에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만 반쪽짜리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저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손입니다. 딱 보시면 장손이라고 안 써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손집에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 많이 힘드셨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죠. 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요즘처럼 모내기철은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야 물도 대고 모내기도 할 수 있어요. 부지런해야 농사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쁜 농번기 때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새벽 기도니까 꾸역꾸역 걸어서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뭐 가깝지도 않아요. 한 5리 정도 됩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뭐 새벽 일어나면 엄마가 없어요. 그럼 어머니 모습 보면서 오늘도 교회 가셨구나. 여러분, 저는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에게 한 번도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살아갔던 삶의 뒷모습, 우리 어머니가 믿음의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어머니의 삶의 뒷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저런 거구나, 신앙생활은 조금 힘들어도 어렵지만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잖아요. 11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믿는 남편한테
11조 낸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그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새벽에 다시 여러분 논으로 갑니다. 가을에 가면 추수를 하고 논에 떨어진 이삭들이 있습니다. 그 이삭들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이삭들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저도 가봤는데요. 여러분 논에 떨어진 이삭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이삭을 하나씩 하나씩 주우면서 이걸 긁어 모으면서 이걸 가지고서 정리를 해서 11조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11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그거야말로 10분의 10이라고 생각해요. 전부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뭐가 돼 있다면 저는 어머님의 믿음의 족보에 처음 올라가 있는 그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냥 요만큼 돼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야 여러분의 손주들이 믿음의 자녀의 믿음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름만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 삶이 믿음이 되는 가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게도 여러분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재미있게도 가인의 족보와 아벨의 족보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두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이 각각의 족보에 이름이 겹쳐지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과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족보에도 에녹과 라멕이 있고 아벨의 족보, 셋의 족보에도 에녹과 라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름은 똑같지만 그들의 삶은 정반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에녹이 양쪽에 등장하는데 에녹의 이름의 뜻은 깨닫게 하는 자, 헌신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에녹은 그 좋은 이름을 갖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가인이 자기 아들 그렇게 좋게 이름을 줬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로 드러내는 사람을 우상하는 사람을 부르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에녹이 등장합니다. 아벨의 계보의 족보에 등장하는 에녹은 여러분 셋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최초로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사람이 바로 이 여러분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주님과 일상에서 삶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우의 삶이죠. 하나님이 지금 낙을 보고 계시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자, 헌신하는 자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으나 그들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뭐지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이름에 걸맞는 삶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라멕입니다. 여러분 이 라멕의 이름의 뜻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족보에 있는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두 아내의 남편이 됩니다. 일부 다처제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죠. 사람을 죽입니다. 생명을 여러분 너무나 쉽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인자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의 족보에 있는 라멕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벨, 셋의 족보에 있는 라멕은 어떠합니까? 똑같이 강한 자, 능력 있는 자였지만 오히려 그는 믿음의 사람인 노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보십시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족보에 내가 어떤 이름이 적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이름에 걸맞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아벨과 셋의 족보처럼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1세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족보를 써가야 될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자녀도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